마반야바라밀 이번 주는 법회가 연달아 4번인가요? 4번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그리고 학업성취 기도 입제, 호복, 칠석. 이제 일요일까지 하면 5번, 한 8일, 하루 건너 한 번씩 있어서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더 바쁩니다. 그 모든 법회를 다 또 참여하고 법문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지금 백중 우람분제 천도 49일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덥고 그런데 오늘 또 중간에 비도 내리고 해서 매우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호법법회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같이 또 법회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보왕산매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왕산매론은 여러분들이 다 이 경전의 명칭을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부분 경전 내용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소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세히 공부한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도 않고 한번 이렇게 들어본 그러한 경전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왕산매론은 10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겨 반드시 계를 파괴하고 도에서 물러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생로병사가 하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고라고 하죠. 생로병사가. 생로병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생명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생로 늙지도 않았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인생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겨 반드시 계를 파하고 도에서 공부에서 물러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며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곤란이 없을 수가 없지요. 곤란이 없으면 반드시 교만심을 일으켜 일체를 속이고 억압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환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하셨다. 특히 이제 신행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이 출가 수행생활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수행을 하는 과정이든지 신행생활 과정이든지 기도의 과정이든지 여기에서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요,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일반 생활 속에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은 다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지 말라. 그런 것을 바라게 되면은 교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인생 삶 자체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어려움은 있게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힘이 생기고 인내력 또는 극복력이 이렇게 생겨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좋지 않는 상황을 다 극복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공부를 하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말씀 있죠. 도고마성.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한다. 그리고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으면은 마가 많아진다. 장애가 많아진다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좋은 일에 의해서 좋지 않는 일도 이제 많게 된다. 그래서 옛말에 도고마성 호사다마다 그랬어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 공부, 특히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순조롭고 마음이 평화스럽고 평탄하는 과정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마음 공부를 하고 또는 일반 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공부인에게는 장애가 많아요. 잠이 온다든지 공부가 하기 싫다든지 공부가 어렵다든지 또는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장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가 높아지려면 마구니의 상황을 전부 다 헤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을 잘 지키려면은 마구니로부터 좋은 일을 잘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이 보호가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고 마구니가 치고 들어와서 방해를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곧 여러 가지의 좋지 않는 것이 치고 들어와서 나에게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몸도 건강하다가 몸 관리 잘 못하면은, 몸 관리를 잘 안 하면은 반드시 크고 작은 질병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감기가 치고 들어오든지, 감기도 여러 가지 감기가 있지요. 그러한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야 그 나의 이 평화스러운 삶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앞서서도 마찬가지 마음 공부를 하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하고 기도하는데도 어려움, 장애 요인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제 48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의 계획을 세울 때는 매일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나와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하루는 불가피한 일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것이 수행하고 기도하는데 장애 요인으로서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기도를 지속하고 수행을 지속을 해야지, 공부를 지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그 환경에 이끌려 가지고 옆으로 새버리면은 그건 이제 그때는 공부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기도나 공부가 중단이 되면은 공부 성취나 기도 성취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데에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곧 수행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일을 계획하며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어떤 일도 불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여기 포교원장 퇴직하고 여기 들어올 때는 이제 가가지고 바로 내년에 우리 전통문화 체험관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3, 4년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불사를 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죠. 불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처리 문제도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모든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종단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야죠. 근데 그것이 쉽게 되느냐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금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불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떠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사회 환경도 맞아야 되고 또는 판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인연이 맺어져서 갖춰져야 사업을 벌려도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사업만 벌인다고 해서 사업이 잘 운영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또 어려운 그 과정들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을 사귀되 여섯 번째 벗을 사귀되 나에게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를 바라는 것. 이러면 친구 못 사귀죠. 그 친구도 자기가 이로운 나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익이 있을기를 바랄 건데 나만 그 이익이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은 그 친구를 자유스럽게 사귈 수가 없어요.
친구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서로 마음의 신뢰를 갖고 서로가 애정이 있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저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딱 거절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면은 하나씩 친구가 줄어들어요. 물론 자기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기 처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그러한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다가 저 친구에게 내가 이익 볼 게 뭐든가,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친구 안 사귀고 이렇게 되면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나이를 먹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자주 하면 또 듣기도 싫어요. 전화가 없어요.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보면 전화가 한 번도 오지도 않아요. 오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고 문자만 계속 이렇게 와요. 어떠다가 이렇게 아는 사람 이름이 탁 뜨면서 전화가 오면 굉장히 반가워요. 며칠 만에 한 번 오는 전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먹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하나씩 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도 보고 저분도 보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혼자 혼자 방에서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덜 쓸쓸한 건데, 그래도 옛날에 이제 한참 일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만나고 다닐 때 그때의 그 감각을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사람의 주변에 정리가 되는데, 그걸 친구를 사귀면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면 친구 한 사람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정말로 신뢰하는 친구, 어떤 얘기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절대 이해관계로 사귀지 말라. 서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나를 이롭게 하는 벗으로서 자랑을 해롭게 하는 벗으로서 자랑을 삼으라 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좀 이롭지 않지만 뭔가에 이렇게 나에게 기대고 나에게 뭔가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뭔가 전화를 통화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좀 빌려달라, 무엇을 좀 달라, 나고 뭐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아요. 7번째, 남이 순정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순정.
이제 일반 사회에서 지체가 높으신 분들 또는 집안의 재정이 이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도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을 원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가 높고 또는 재정이 부자였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많이 받쳐주잖아요. 비서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변해지죠. 이제 지체가 이제 높지 않고 명예도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나이가 먹게 되면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재정 상태도 변해고 그러면 이 나이 많아가지고 재산 많아봐야 뭐 합니까 그거? 많으면 좋죠.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좋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움켜쥐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러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렇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좋은 데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공익적인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신행과 기도와 또는 수행을 하는 입장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 남이 순종해 주기를 바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은 자만심이 생겨 반드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도 나에게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바라고 그러는데 그러기를 바라지 마라. 설사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여러 가지 베푸는 것은 이제 좋은 인상으로 베풀고 좋은 말로 베풀고 또는 웃는 얼굴로 베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비심으로서의 많이 배려를 하고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나한테 해주는 저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될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만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만심.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가 진전이었고 마음의 수행이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8번째, 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라지 말라. 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라지 말라. 금강경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보시 중에 여러 가지 보시를 얘기하면서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가 무주상 보시라 그랬어요. 상을 내지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하라. 바라지 말고 배려를 하고 베풀어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행위 중에 자비행이죠. 자비행으로서 베풀라. 근데 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라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무엇을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은 그것은 복이 안 된다. 무주상 보시는 보시를 하되 보시를 한 그것으로서의 생각을 끝내야 되지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옛날에 저 사람에게 무엇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기를 대가를 바라는 이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니에요. 보시 중에 유상보시, 무상보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주상보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무주상보시는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그 다음에 내가 베풀어 줬으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한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비심으로써 덕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아홉 번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여러분들 복권 사보셨어요? 주택복권, 복권이 많죠? 로또도 있고. 요즘은 노인들한테 파는 복지복권인가요? 그걸 복지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고 그랬죠? 700만 원인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700만 원이 나온대요. 그 복지복권에 당첨되면은. 그래서 저도 한번 사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 나는 7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만 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이것은 안 되는 복권이구나. 복권 장사를 해서 돈 벌려고 이 복권을 개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는 것은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 똑같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후문이 있지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그 복권으로 뭐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 빈 깡깡이가 돼가지고 아주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차라리 복권이 당첨이 안 됐으면은 순박하게 이렇게 살아갔을 텐데 그 복권이 당첨되고서 몇 억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소비 이런 것에 돼가지고 싹 다 망하고 기존에 있던 삶의 터전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동하여 반드시 부당한 이득이 나를 해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 부귀를 삼으라 했다. 이익이 적으면은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여기저기 분배를 해가 계획적으로 썼을 텐데 이익이 너무나도 복권이 한꺼번에 돈벼락을 맞으니까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이것도 샀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다 엎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돈벼락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돈벼락 맞고 패가망신하게 되면 그때는 돈벼락 안 맞고 사는 것보다도 그 고통이 더 큽니다. 실망이 더 크고요. 거기서에 넘어진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10번째, 억울함을 당하여 밝히려고 하지 말라. 이거 이해가 안 가지요?
억울함을 당했으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밝히고 풀고 그 분을 뭔가 풀어내야 이 마음이 이제 편안하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우리 중생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분노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근데 싸움은 이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제 법률적 소송전에 들어가면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억울함을 당해서 그것을 분풀이를 하고 계속 싸움을 걸면은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면은 인하상이 생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금강경에 보면은 사상이 있는데 아상은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인상은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죠. 인간이 내가 사람인데 그 짐승하고 내가 비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인상이에요. 중생상은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수자상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절에 많이 다녔는데, 내가 수행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부하고 수행했다라고 하는 이 상을 내세우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래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서로가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말은 쉬워도 실제는 쉽지가 않아요. 억울함 당하면 누구든지 다 이를 앙당 몰고 이제 달라들지요. 억울함을 갚아내려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억울함이 갚아지느냐? 소송전을 해서 승소를 하기 전에는 그 억울함이 명확하게 갚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면 아상, 인상이 일어나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함으로써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다. 이건 전부가 다 이 보왕산매론 10가지는 수행자들, 신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일반 세속인들에게는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지요. 근데 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100%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얘기는 출가자들, 수행하는 출가자들, 또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0%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오늘 그 무한 돌봄이 있나요? 하고 있어요?
우리 절이 굉장히 바쁜 절이에요. 템플 스테이가 진행이 되죠. 또 지금 시기는 더 바쁜 시기예요. 49일 천도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또 매일 제사가 또 있어요. 한두 개씩. 그리고 매주 법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절별로 기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총화해 놓고 보면은 금강정서가 굉장히 바쁜 절입니다. 바빠서 여러 번 그 기도에 나와야 되고 법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옛날 요즘 뭐 전부가 다 저기가 되잖아요. 직장에 다니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공사하는 분들도 옛날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절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거 있고 그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법회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에 같이 함께 해 주시고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포항 삼매론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주신 벽암시 용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